어느새 여름도 다 지나가고요. 또 금세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여름 계획하시고 또 생각하셨던 것들 잘 이뤄내셨습니까? 다짐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 잘 이루어지시던가요?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책에서 보았던 대로 램프의 옆면을 문질렀죠. 그러자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소원을 꼭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삶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돈과 여자와 결혼,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란 말인가 고민하다가 이 남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 남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생각대로 되십니까? 뜻대로 잘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던 대로 일들이 착착 다 이루어지고 원하던 결과들이 얻어지며 내가 기대했던 것들 다 얻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삶의 자리를 지나갈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지붕 네 식구 또는 동상사몽.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사몽인 것이죠. 한 가정에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네 식구, 이삭의 가정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하지만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었지요.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순서가 갈렸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이어받느냐, 누가 이어받아서 내려보내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복을 받고 큰 민족이 되며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리고 결국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약속은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한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지 두 사람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요,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인가 이어져야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이 약속이 이어지는가,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축복을 장자권이다, 장자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의 생각이 전부 다 다릅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이 축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름부터가 장자권이니 장남이 받아야 한다, 아버지 이삭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정작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이 명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냥하기에 바쁜 맏아들 에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팠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말지요. 누가 샀습니까? 동생 야곱이 샀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게 어떤 축복인지를 야곱은 귀 기울여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축복에 대한 권리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서 이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1년 내내 팥죽을 쓰더라도 반드시 기를 쓰고 받아야 한다,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인 리브가도 이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과 달리 어떻습니까? 둘째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늘 말 안 듣고 밖으로만 쏘다니는 에서보다는 집안에 있고 순종적이었던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뜻을 이룬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에서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빈다는 말을 듣고서 별미를 만들었지만 동생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아버지 이삭은 뜻대로 장남에게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장남인 줄 알고서 축복을 해 주었지만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과 리브가는 어떨까요? 원하던 뜻을 이루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장자권은 받았는지 몰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서 이 축복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떠밀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지금 이삭은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도피시키고 있는 겁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지내다 와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 신부를 찾으라 말하는 것 같지만, 결혼을 이유로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을 너무나 미워하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도피시키고 있는 것이죠. 27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형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 하였더니,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에서가 마음먹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외갓집으로 도피시키고 있는 것이죠. 27장 44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얼마 동안이요? 몇 날입니다. 며칠입니다. 조금 지내다 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리브가는 이날 이후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 사이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면 해결될 줄 알았죠. 얼마 후면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어떤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그 20년 동안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갖은 수치와 고생 죽을 고생을 하면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야곱이 축복을 원했던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아들과 헤어지면서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던 어머니 리브가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 잘 될 거라고, 더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까? 기대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전혀 다른 결과가 이 가정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장면은 누구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한 가정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 이삭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지나보지 못했어도 이것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우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드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한 번 더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지만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누구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로, 그리고 요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면서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함과 신실하심으로. 선함과 신실하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선함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에서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에서가 나쁜 놈입니까? 원래 에서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런 야곱을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죠. 축복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두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 속에 있던 광야 한가운데서 그 차디찬 밤이슬을 맞고 있는 고독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호의와 선의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약속하셨었는데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지요. 이삭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있지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심지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맹세를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선의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야곱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엉망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출발하고 있는, 시작되고 있는 본격적인 야곱의 스토리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 이름, 발 뒤축을 잡았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약탈한다, 뒤에서 빼앗는다, 속인다,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제 밧다람에 도착하고선 외삼촌을 속입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고 끝내 속인 것을 모두 모아서 야반도주를 감행하는 야곱이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외삼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서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속고 마는 비참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야곱, 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선함과 신실하심이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함과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년 전 제가 이 시간에 저의 지난 삶을 조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좌절됐던 경험을 제가 이 자리에서 10시 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3년 전 일을 네가 기억하겠냐? 생각이 나겠냐? 그죠? 왜 길을 막으시는지, 왜 유학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마음 한편에 가득 원망과 서운함이 있어서 몇 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8년이 지난 지금 제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 6월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공부하러 다녀온 것이죠. 2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8년 전에 준비했던 학교보다 더 훌륭하고요, 더 우수하고 더 인정받는 학교에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8년 전에는 석사학위 공부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지도 않게 박사학위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학위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다 알 수 없었지만, 8년 전에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금 시간을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것으로 제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선함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한 번 더요.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부분에 이 허락이란 단어가 조금 애매한데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모두 이 허락이라는 부분이 약속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런 말씀인 것이죠.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성취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선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9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언제 계획하신 것입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함이 있기도 전에, 어떤 선함이나 악함이 있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외삼촌의 집에서 숱한 고생을 하며 야곱이 지낼 때에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도,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말로 그 모든 연약함이 있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서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채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치 못하시며 당신의 열심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계획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어떤 실수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여름은 제 삶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진한 흔적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2022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출국하기 하루 전에도 PCR 검사를 하고요. 또 현지에서도 거의 매일마다 코를 이렇게 쑤셨습니다. 아침마다 자가키트로 검사를 하고서 한 줄이 떠야, 그래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2주간을 보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2주 동안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7월 말을 지나면서는 저희 집안에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제 1살 아래 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18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서 시작된 우울증이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약도 먹고 병원 치료와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다가 한 50일 됐네요. 지난 7월 22일 하나님 앞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다 알리지도 못했고요. 조용히 가족들끼리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땅에서의 고생보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더 복되고 평안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떠나 보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주일 후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 부모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주일 오후에 다시 저희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계속 부모님을 뵙지 못했었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뵌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집을 향하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고가 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제 차를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신경을 너무나 많이 썼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체력이 다 떨어져 있는데도 무리해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램프에서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았거든요.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정차하고 있는 앞차를 제가 보지 못하고 악셀을 밟은 채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장면 궁금하십니까? 보셔도 괜찮으실까요? 자, 이런 사고였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차를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서 이렇게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죠. 여러분, 에어백 터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화약이 터지면서 이 에어백이 터지는데 근데 한 20초, 30초 동안 정신이 멍한 거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차 안에 가득하고요. 연기가 뿌옇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신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119 구급차가 오고 또 견인차가 오고 또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를 수습하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이 사고를 내가 냈단 말인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어디 하나 부러진 데가 없었습니다. 이 멀쩡히 서 있잖아요. 뒷자리 탔던 큰딸, 저희 큰딸이 6학년인데 앞자리에, 앞 의자에 이렇게 얼굴을 받으면서 쓰고 있던 안경에 이 코받침이 이렇게 긁히면서 찢어져서 2반을 3반을 꼬맨 거 말고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없다고,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공업사에 이렇게 폐차 처리를 해달라 맡기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 아내가 그래도 사진 하나 찍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차를 맡기고 돌아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기 좀 보라고, 저 앞에 좀 보라고 저에게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사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보이십니까? 정 가운데 저 앞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구름 속에 숨겨진 무지개가 마치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억났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다녀오는 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삶도 저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죠. 자동차 사고도 저의 계산에는,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 뜻대로 된 것이 없지만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뜻대로 우리 삶이 되지 않을 때, 마음먹은 대로 우리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선함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